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같이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마귀의 군대보다 많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성산에 불러주셨으니 예비하시고 예정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교육, 예술, 스포츠 모든 곳에 예수님의 피가 진 비누하우스와 같고 엘스더와 같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수작을 부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참에 그것을 다 국민들이 깨닫게 하시고 다 그것이 뿌리째 뽑혀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벨이 피 흘려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 피값을 갚아주셨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저들의 군사보다 아버지의 군사가, 우리의 군사가 더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저 북녘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예술 모든 곳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5대양 6대 주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생명사계로 쌓아 주옵소서. 7솥의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이 교회하시는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병든 자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낙심하고 아버지 두려운 자가 왔습니까? 평안으로 하나님이 받고 주시옵소서.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시고. 어두운 삶 속에 초조한 자가 있습니까?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째 되던 날 그 날에 복을 주시고 또 안식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하죠. 그러나 우리 또 정통 기독교회는 8일째를 맞이하는 주일날 천국 들어가는 안식 후 첫 번째 그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일을 성수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주일날까지도 돈을 벌려고 계산을 두들기고 집세를 계산하고 은행 이자를 계산하고 직원들의 숫자와 인원을 하고 아르바이트 쓰는 사람들의 임금을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일날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을 수고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일날 싸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첫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첫 거를 드리고 그냥 이렇게 낸 게 아니라 7가지를 써갖고 왔는데 그 중에 결혼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써갖고 왔어요. 키는 1m 85m야. 1m 85cm. 그 다음에 대학원 나와야 되고 아주 뭐 쌍꺼풀이 져야 되고 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청첩장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키가 몇이야? 187. 그리고 스웨덴 왕립대학에게 석사학위 받은 애. 그런데 이쪽에 한국어를 공부하러 한국어 어학당에 왔다가 이 아이를 만난 거야. 그 스웨덴 애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축하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간증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때 마지막 그 시기에 시간이 남아서 커피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고 80몇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나에게 이렇게 좋은 신랑을, 그리고 이제 그 스웨덴 왕가에 뭐가 이렇게 이제 연출이 있는 집안이라 이렇게 이제 잘 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저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일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건들지 마세요. 어떠한 선교단체들은 11조는 뭐 교회와 같이 그렇게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가르치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11조 건들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10의 구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생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게 하여 주리라. 물질 축복 받는 사람들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있으면 갚아야 돼.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물질을 드릴 줄 알 때 하나님은 그 포도즙 틀에 그냥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세대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 보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네가 부자다. 그리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죽도록 충성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받은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놓는다. 네가 나의 말씀을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는다. 아무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탄의 모임 중에서 며칠 네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을 조금 받았어도 말씀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4가지 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길가밭이 있습니다. 말씀을 던졌습니다. 새가 와서 쪼아봤고 사람이 와서 밟아버렸어요. 열매 맺을 수 없었어요. 2번째 밭은 돌밭이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뿌리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 내리지 못해서 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내리치니까 자결하니까 죽어버렸어요. 또 어떤 것은 가시 덤불에 뿌려졌어요. 그늘이 져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근데 이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깨닫는다. 다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새는 마구 새끼다. 마귀가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으나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무릎팍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손톱 밑을 왜 쳐다봐? 강사 얼굴을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은 자세가 벌써 다른 거야.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죽는다. 기도하다가 죽는다. 찬양하다가 죽어버린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또 면류관을 드리는 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몇 군데 참고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21절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언제 하늘문이 열리냐? 세례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못 배운 분도 계시고 배운 분도 계시고 많이 가진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평약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막 다른 사람 보고 막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주세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나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구나.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습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같이 읽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한 환상이 나타났을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한 귀신 들린 여아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여러 주인들이 그 여아가 점치는 것을 통해서 갈라먹었었는데 수입이 끊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옥에 들어갔고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두드러 맞고 묶인 채로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큰 소리로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큰 소리로. 그럴 때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여 주셨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간수장과 그 권석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묶일 수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묶일 수 있고, 재정 때문에 묶일 수 있고, 가족들이 거침돌이 되어서 우리가 묶일 때가 있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묶일 때 있어요. 그때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려울 때 감사해 보세요. 어려울 때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고속도로, 하늘의 신장로를 열어주셔서 영원히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뭘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전에는, 그때 당시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자본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은혜의 비가 내려야 농사가 형통한 거예요.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학교에서 우리 선교 모임에서 밥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뭘 시켰어. 그랬더니 주인장이 이렇게 야끼만두를 갖고 왔어. 교수님하고 그 일당들이 오셨냐고. 그래서 야끼만두를 이렇게, 야끼만두 받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 어? 그리고 있는데 옆에 복복자가 거꾸로 번지 점프를 하고 있더라고. 복복자가 한자가 이렇게 거꾸로 그 수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매듭. 아니 당신 한자 알아 몰라 그랬더니 안 돼. 이게 복복자 맞죠?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 복복자가 왜 번지 점프하면서 이게 밑으로 다이빙, 복이 위에서 내려오걸랑이요. 그 위에서 누가 내려주는 건데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지. 복을 이 사람아. 복복자 거꾸로 이렇게 점프 시킨다고 해서 복이 내려오는 거야. 근데 이 기절을 읽어줬어. 이 기절을. 그랬더니 이게 쓰시더라고. 그리고 2년 후에 갔더니 성민교회 등록했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중국집 주인도요,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건 아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늘의 보물 창고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제는 꾸러다니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고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끝으로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 그래서 11조와 하나님 앞에 그 절기 때 드리기로 하는 헌물 있죠? 하나님 겁니다. 그런 거 띄워먹지 마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알싸하게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고서 명품을 입고 다니면 뭐 할 거야?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깔끔하게 드리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살아야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벌거지를 금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자기가 먼저 낮아져서 기도하는 생활하세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갇힐 때가 있고 매를 맞을 때가 있고 모함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접점이 돼서 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세요. 자기가 어떤 교회를 선택했든 들어갔으면은 그것을 판단하고 막 말을 만들고 막 그러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물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 거 절대 건들지 마시고, 왼손을 심장부에 대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는 이상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숨겨진 것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 항복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게 달라고 숨겨진 한 가지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열리면 가족의 구원의 문도 열립니다. 부모님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이 열려야지요. 자녀들의 신앙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우리보다 살 날들이 많잖아요. 주님 앞에서 사명의 문이 우리 자녀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저가 하나님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주실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능력 받았지만은 말씀을 인내하는 삶 속에서 사명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 공적인 삶 속에서 내 신분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권위에 순종하게 싸우니 하늘 보고를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첫것 헌물 다 주의 것인 줄 공부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깨물어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10의 5조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평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간증하며 온 세계를 섬기며 주님 오실 길을 마련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꾸러 다니는 일 고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손 얹었습니다.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그 중에 일부를 주께 드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청무선 민족기도원이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이 왔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 기도원을, 이 재단을 사용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기동 인도하심이 열린 문을 끝까지 이제 쫓아가기로 작정하는 종들 위에, 우리 청구선 민족기도원과 원장님과 남녀 종들 위에, 섬기는 한국교회 위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통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오대양 6대주의 험악한 곳에서 믿음의 눈물을 드리는 선교사들 사역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